이 아까 고통의 문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이 된다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잘 되고 고통이 없고, 또 악한 사람들, 또 못된 사람들은 고통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결과 있으면은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막 괴롭기도 하고 또 굉장한 좌절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인과관계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즉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들은 막 벌받고 뭐가 잘 안 돼야 되는데 뭐 오히려 더 벤치 구고 다니고 더 건강하고 뭐 자식들까지 잘 되고 그런 일들을 사실 꽤 보잖아요. 잠언 1장 33절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편하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또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이 때로는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의 질문을 던진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 보면은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욥은 그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온전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내 말을 듣는 자는 편하다 그랬죠. 이 잠언의 말씀에 의하서는 아니면 이 일반적인 우리 보편적인 어떤 그런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죠.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주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의인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칙은 있지만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은 힘든 거예요. 뭔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문제없이 살면은 잘 돼야 되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일들,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많이 힘들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과 어떤 관계, 인과 법칙에 의하면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신이나 혹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일반적인 우리 인과관계 법칙에 의하면 내가 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면서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길을 갔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잘못되고 선한 사람은 잘되고 이런 인과관계 법칙을 보편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인과 법칙에 따라서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예수님께 한 번 더 동의를 구하며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답을 들어야 제자들 마음도 편안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이런 뭐 어려움 당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받아들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 아니까 예수님 이 하신 말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통이 오랫동안 나에게서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해 놓으신 거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기가 일단 쉽겠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통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고난은 모든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이고 불행의 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때로는 보다 더한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복한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성 어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즉 고통 같은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다는 것.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고통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분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홀란 축복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한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똑같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고통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고통의 감각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고통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치료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 고통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통의 순간에는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폭포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하나하고 남미에 있는 이가수 폭포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봤습니다만은 이 폭포 두 개가 어마어마한 폭포잖아요. 근데 이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물줄기의 폭과 높이가 뭐 우리나라 뭐 폭포 있다고 하지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폭포입니다. 근데 만일 이 폭포들의 그 물줄기의 폭이라든지 이 높이, 넓이 이런 것들이 없이 낙차가 없이 한강처럼 고요하게 흐른다고 한다면 절대 그 폭포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끼어지고 물줄기가 가지고 곤두박질 치면서 막 떨어질 때 거기에서 이 모습에서 정말 멋진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감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를 할지라도 우리 한강처럼 조용하게 이러면은 그건 세계적인 명소가 안 됩니다. 무서울 정도로 높은 데서 막 떨어지고 바위에 막 부딪히고 깨지고 피가 터지고 하는 그런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보러 가고 한 번씩 볼 때마다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 다 어떤 얘기입니까? 재벌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면서 나중에 재벌 대기업 이어받아가지고 회장된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극한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부딪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진 곳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그 얘기가 우리에게 다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고통을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고통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고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봉사한다고 해도 그 대가로 우리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도록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하실까요? 왜 인공관계처럼 착하게 살면 고난 없고 나쁘게 살면 고난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더 힘든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나요? 어떤 때는 그것은 고통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 황제로 불린 사람이 미국에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나는 9,000개가 넘는 슛을 놓쳤고 300번이 넘게 시합에서 졌습니다. 26번의 경기에서는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날렸지만 모두 놓쳤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하면 그렇게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가 결국은 내가 이런 자리에 오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참 성경적인 주장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신학자,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신학한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가 신학이 들어가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주석이라 그래서 성경을 막 풀어놓은 주석책이 있잖아요. 그 주석을 다 하는데 그 목사님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상근 주석입니다. 신약 구약. 이분이 신약 구약 전체를 다 성경을 다 풀어놓은 이제 해설해 놓은 그 책을 쓴 주석책을 쓴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대구 제일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이분의 아드님이 서울에 있는 종로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성근 목사님 주석하면 굉장히 유명한 주석인데 그 아들 되는 이성희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본 그 아버지 모습을 글로 적은 게 있습니다. 이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16살 때 발에 병이 들었어요. 대구에 달성공원이 있는데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40일 동안 작전기도 했는데도 발에 병이 안 났어요. 3년 동안 발이 너무 아파서 바깥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셨다고 그래요. 3년 동안. 컴퓨터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냥 성경 속에다가 머릿속에다가 성경은 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밖에는 못 나가고 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단방약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걸 붙였는데 독이 올라서 그 발을 평생 낫지 못하는 그런 발로 또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니까 대학도 못 가고 다 검정고시를 그냥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때 당시에 방 안에서 그 발병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안 넣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것이 나중에 대성경학자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발로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발에서 매일 진물이 나오니까 양말을 2겹으로 신고 다녔대. 60년 동안. 그래서 그 목사님은 평생 동안 그 발의 병 때문에 어딜 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연구하는 데만 시간 버리죠. 발이 아픈데 어딜 가요? 맨날 고름이냐고 진물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이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성경 주석을 이분이 66권을 다 쓴 거죠. 엄청난 책을. 그런데 은퇴한 후에 그 의사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있으시니까 발 수술 좀 하시자고 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발을 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1.5cm 철사가 그 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수십 년을 어릴 때 맨발로 다니면 발에 찔렸는데 철사가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때 다 못 살 때잖아요. 뭐 다치면 그냥 그런 거보다 뭐 된장 바르고 고추장 바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사가 들어가는 거 모르고 그냥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오니까 속에서 이제 굶고 짐을 나고 그래 살아간 거예요. 60년 동안 이 철사가 이 발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철사를 빼고 이 철사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오늘의 학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철사를 들고. 60년 동안 고생했지만 60년 동안 성경 연구에 은혜를 주신 도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갔어. 만약에 발에 철사가 찔리지 않았어. 혹은 철사가 찔린 거 알아가 철사 뺐다고 칩시다. 그럼 발이 깨끗하게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동안 집에 안 갇혀있으니까 성경을 외웠겠냐. 그냥 쌩쌩한 발로 온전히 돌아다녔겠지. 학교도 가고 돌아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신학자가 못 됐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철사를 들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적었습니다. 아드님.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은 잘 모르지만 세월이 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신비하시고 오묘하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갑배산 진주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조개가 입을 벌리면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래가 조개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개가 머리가 들어오니까 아프니까 살이 아프니까 그거를 뭔가 어떤 이물질 들어오니까 그거를 감싸는 뭔가 몸에서 조개 속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아프지 않게 하려고 감싸고 막 하고 한 개 동글동글하게 된 게 그게 진주거든요. 그 1년, 2년, 3년 수십 년 지나면서 굳어가면서 그 속에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 속에는 머리알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고 또 싸서 만든 것이 진주가 된 겁니다. 우리의 생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시를 찌를 때 그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해서 죽게로 때론 가기도 합니다. 가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싸게 할 것이고 나중에는 그 가시가 내 면류관으로 바꾸어지고 정말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헌신한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해서 이분의 간증이 참 많은데 이분이
강제 수용소에서 악몽을 겪은 이후 33년 동안 개인의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 개인만의 어떤 집 같은 거. 근데 그녀가 85세에 고령이 되었을 무렵에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괜찮은 집을 하나 이제 이런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말했습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인가 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코리턴문 여사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그래 말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다. 그 믿음을 일생 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훗날 세계적인 복음을 전한 사역자로 크게 다 쓰이는 거예요. 괜히 이런 훌륭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자꾸 일어납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 고통에 주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설령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쭉 살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일생 그런 일이 가끔씩 있으니까 꼭 그렇게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믿음 더해주셔서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